앞에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시무하되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또 이 성전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오랜만에 뵀는데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또 고생을 아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또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민수기 말씀은 그 민수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숫자라고 하는 인구조사. 왜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와서 보면은 이제 인구조사를 쭉 하다가 레위인의 그 임무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레위 지파에 대한 숫자를 별도로 이렇게 조사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또 나머지는 그 제사장직을 도와서 성막에 일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앞에서 그 인구조사와 달리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는데 여기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레위 지파에서는 숫자에 계수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 장자의 수와 또 레위인들의 수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인구조사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파에서는 싸움에 내보내기 위해서 또 질서를 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레위인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그 아론의 가정이 맡게 하셨다. 아론의 가정에 특별히 맡기셨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왜 모세가 아니고 아론입니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애굽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몇 번이고 입술이 둔함을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화를 내시면서 아론을 데리고 가서 아론 보고 말하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형 아론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 연유 까닭에 모세는 지도자의 직무를, 아론은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무를 수행했던 것이 당시에 제사장의 직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지도자의 역할은 모세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순으로 대부분이 보면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아론을 언급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아론과 모세의 순서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바꾸어서 아론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선택되었으나 그것은 개인적인 반면에 아론은 아론은 이 제사장직의 첫 번째 계승자였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제사장의 직무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직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핵심적인 행동은 뭡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것.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것은 단순한 외국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에 선택된 레위인들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직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직의 중요성을 모르고 다른 불을 들이던 나답과 아비후도 죽었어요. 오늘 본장 4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은 제사장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우리는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잘못 하나님 앞에 하다가 죽어나갔는데 오늘 여기서 또 그 이야기를 4절에 또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성직이 중요하다. 제사장직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치신다는 거예요. 성직은 하나님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아무나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아무나 그냥 안수를 받았어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그 성직에 대한 그 책임감이 대단하다는 거죠. 요즘 이 시대는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직은 승계되도록 만들었다. 승계되도록. 이렇게 귀한 직분은 승계되어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지만 성직의 승계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만.
나답과 아비후는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지만은 엘르아살, 이다말은 차자이지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앞에 있는 두 아들은 순종하지 않다가 죽어서 나갔지만은, 그리고 차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 자리에 있어서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았다는 거죠. 젊은이는 연령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가르침, 선배의 가르침,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 이 겸손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영적인 일일수록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일에. 반면에 제사장의 가정일지라도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는 아들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 다 뭐 그냥 그대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자녀들도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 하지만 순종하는 아들들도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저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레위 족속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성직을 돕는 일을 허락을 했다. 레위 자손이라고 해 전부 다 그 똑같은 일만 세운 게 아니라 제사장을 협력해서 돕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다. 6절에 보면 그러죠. 6절에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돕는 일을 하게 하라.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의 돕는 일과 해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거나 옮기거나 하는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더 높은 제사의 역할과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했다 그랬어요.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처음 난 자들의 대속이 되었다. 대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환을 명령하셨죠.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장자 하나를 대속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이 삶은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직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장의 말씀의 결론을 찾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한 최선을 우리가 최선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직 직분,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에게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주시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으로 다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특별히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직분이 무엇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기힐 여사라고 하는 분이 맹인된 자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냐,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 하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 코기힐 여사가 성경을 읽다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맹인된 자가 하나님의 뜻이냐, 왜 맹인이 됐느냐. 만약에 자기가 맹인이 된다고 하면은 밤이 깜깜한 밤이 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밤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에 대한 최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음악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웰 메이슨에게 시를 써가지고 그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메이슨이 이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37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켰어.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1절, 2절, 3절 가사 가운데 내 직분 지켰어. 그리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두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돌아오기 전에 낮 동안에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빌 혼이라고, 이분은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그리고 일반 가수도 노래도 불렀지만 아주 훌륭하게 미국에 지금도 빌 혼이라고 하는 가수를 거의 다 미국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분이 1898년에 작곡한 복음성가가 바로 뭡니까?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찰리 로빈슨이 채택해가지고 부흥에서 빌 혼이 은혜 받고 이 복음 찬송을 작곡을 해가지고 빌 혼에게 찰리 로빈슨에게 보내가지고 이 찬송이 채택됩니다. 이 찬송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 위에서 삶이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라. 그래서 1절도 2절도 3절도 4절 마지막에 힘써 일하세. 힘써 일하세. 힘써 일하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힘써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그냥 소홀히 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종, 순종하는 여호수아 1장 16절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힘써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 품에 마지막에 아주 떳떳하게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안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 우리 모두가, 우리 예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정말 영적인 레위 지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이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